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틀란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또 듣다 보면 아유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그 인물들의 사는 지역이라든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반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이 다름 아닌 성서지리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주섭 교수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네. 우리 이주섭 교수님 또 모시고 네. 근데 참 이렇게 명칭이요. 네.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신학자도 되시고 또 목사님도 되시고 그렇죠? 제일 편한 건 이제 목사. 그러세요? 라는 호칭이 제일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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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익숙하시고. 네. 네.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왜 어떻게 하시다가 이 성서지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물론 뭐 모든 신학의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성서지리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계기가 있죠. 네.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요. 네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1989년 여름입니다. 근데 교회 교육전도사로서 이제 여름 바쁜 행사들을 다 마치고, 네. 그리고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성경을 한 주간 읽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해마다 늘 했는데. 근데 89년 여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한 목요일 저녁 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잠자는 거 제외하고서는 뭐 식사할 때도 성경을 계속 읽죠. 네. 그런데 한 번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읽으면 네. 그 감동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감동은 짧은 시간에 성경을 전체를 완독했을 때에 그때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마치 세상을 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 이제 89년 여름에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됐어요. 네. 그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주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갈릴리 호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배 띄워서 그물 던져 고기 잡고 생계를 꾸렸던 또 베세다 출신의 베드로, 안드레, 빌립,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적어도 3사람은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의 주 사역의 현장 갈릴리 호수에 대한 성경에 이름이 그러니까 4개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긴네렛, 네.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네.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도 보면 뭐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타리케의 뭐 호수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름에 성경을 읽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바다길래 이 서로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불려지게 됐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 성서 지리에 관련된 책을 봤죠. 갈릴리 호수 주변 지형에 대해서. 그러더니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일반 바다보다 212m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역사 지리학자는 마치 하나님이 손을 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렇게 손으로 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갈릴리 호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갈릴리 호수를 보기 전에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더 잘 되기보다는 더 궁금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네. 그래서 이제 89년 여름에 성경의 배경, 복음서의 특별히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들을 참고를 했는데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는 가봐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9년도에 제가 신대원 2학년 다닐 때니까 이제 3학년 졸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여름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겨울 방학이 한 3개월 되니까요. 3개월 계획을 세워서 89년 12월 방학하자마자 두 번째 주에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 보러 갔죠. 네. 3개월 계획하고. 네. 그러는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이에요. 근데 여권 만들어서 한국 떠난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로마를 거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는 시외버스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는 하루 숙소를 정하고 난 후에 차를 렌트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광야를 거쳐 요단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보다가 실제로 그 현장을 보았을 때에 네. 그 느끼는 감동이요.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시겠죠.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요단 계곡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가 점점 더 다가오고요. 네. 그리고 제 육안으로 갈릴리 호수를 처음 봤을 때 감동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갈릴리 호수요. 네. 그 주변으로 디베리아 큰 도시가 있고, 네. 그리고 바나나 나무나 지금 현재는 올리브 나무 여러 나무들이 경작지 재배를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이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 이게 생각되었던 갈릴리 배경 호수에 대한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상상이 이제는 현실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3개월 계획을 하고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잘해야 될 일들이 많죠. 친화력의 인간관계에 인품은 물론이고요. 또 행정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유대인의 컬처 문화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실제 일어난 이스라엘 현장에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91년도 대학원 졸업을 하고 91년도에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를 피해서 92년도 3월 이스라엘로 공부를 떠나게 됐죠. 드디어. 야. 네, 네. 네, 꿈이 네. 현실이 되었네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저의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네. 한국에 있는 신학교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단지 정말 그런 문자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했다면 이제 목사님처럼 교수님처럼 실제 현장에서 그 감동과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정말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문화라든지 또 그런 지리적인 여러 배경들을 통해서 접했을 때 뭐 그 느낌과 그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정말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예. 물론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그 배경은 네.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자란 배경, 환경,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보통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현장과는 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네. 우리는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알면 막연한 게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골짜기가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지는 흰노메들 골짜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골짜기가 모여서 사해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을 넘어서면 광야예요. 근데 바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광야 그러면 그냥 이런 넓은 플랫한 평야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은 사막 지역입니다. 주은 사막. 주은 사막. 어떤 의미죠? 주은 그러니까 서마이 사막이라는 데저트라. 완전한 데저트는
보통 보통은 이제 연간 강수량이 한 100mm 이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해서 살 수 없는 사막 지역. 근데 이제 주은 사막은 그래도 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목민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며 천막을 치고 유동 생활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신처로 삼았던 유대 광야. 네. 이 광야가 예루살렘 동쪽에 주은 사막.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주은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걸음으로 아침에 동이 트면 부지런히 걸어야 20km 유대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에 도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동쪽은 바로 이런 주은 사막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서쪽은 그러면 그쪽도 뭐 산 하나를 경계로 산을 경계로 해서 동쪽은 사막이니까. 그러면 서쪽은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쪽은 나무가 아주 울창한 뭐 밀림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산림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 차를 몰고 예루살렘 서쪽으로 그 숲으로 이렇게 가면 서너 마리 여우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정확무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배경들을 지금 들으면서 광야 그리고 뭐 산지 그리고 고원지대 평야 뭐 이렇게 지금 설명 나누어서 듣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오늘 인터뷰 가운데 우리 이주섭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신학자님 그리고 또 교수님 되시는 우리 이주섭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지리적인 배경들을 조목조목 정말 현장감 있게 그곳에서 또 현지 공부를 하셨고 오랜 동안 그러면서 저희 CBS 이 애틀란타 사람들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요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궁금하고 또 호기심을 많이 갖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할 것도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하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은데 조금 전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여러 변화들 그러니까 광야라든지 산악지대라든지 고원이라든지 평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현장감 있게 다 보셨잖아요. 보시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두 번 이렇게 들으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성경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왜 지명을 꼭 앞에 수식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예컨대 이제 뭐 페니케라고 불리우는 보니게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든지 네. 막달라 마리아, 네. 예 아니면 뭐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식으로 네. 지명이 이제 앞에 수식이 되어서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인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그런 인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구하실 때 그 지역의 특성, 그 인물이 그 지역에서 살았을 때의 어떤 그런 경험, 느낌들이 좀 그냥 평면적으로 문자로만 보는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그 차이를 갖고 성경의 관점을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경이 기록된 네. 성경의 주 배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한계에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 사건 이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바벨론 멸망 이후에 또 에스라 니헤미야 때 포로 귀환 자들, 뭐 유대인들은 계속 그 땅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미국처럼 뭐 이렇게 거대한 광대한 땅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작으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에쉐바 그럽니다. 예, 북쪽에서 완전히 그렇죠. 끝에. 북쪽 헐몬산 단 넘어서면 거기에는 이제 레바논 산지라 그래서 거기는 또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살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단에서 남쪽 부에쉐바, 그러니까 부에쉐바 남쪽은
또 네게브, 현대는 네게브 사막이라 그럽니다. 네네. 성경에는 바란 광야라 그러고요. 거기 사막 지역이죠. 근데 이 단에서 부에셰바까지 직선 거리가 15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0km 되죠. 네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거대한 그렇죠. 바다가 있어요. 네. 지중해 바다는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긋는 것이 아니고 네. 북쪽에서 이제 비스듬하게 네. 남서쪽으로 서쪽, 남서쪽. 이렇게 네. 이제 기울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요단 계곡이 있고 건너편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막이죠. 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에셰바까지는 150마일, 네.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는 평균 폭이 네. 75마일, 네, 네. 120km. 네네. 이게 이제 성경의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의 동편 지역은 성경의 많은 사건의 배경이 아니니까 요단 계곡까지는 50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부에셰바 150마일, 지중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요단 광야, 요단 계곡까지, 네, 요단 계곡까지 50마일, 75km.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출현이네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 제3자로 창조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네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도단에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 그리고 이집트로 종으로 갔던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야기의 배경은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산지 지역이란 우리가 알면 좋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셰겜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로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뭐 사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봉변당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 조카 롯 재산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 아이 사이에 그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양도 많아지고 또 소유물이 많으니까 네네.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장소 문제로 인해서 조카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다 해서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 헤브론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산지 이야기거든요. 산지.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요 이야기들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성경의 족장들이라 부르는 인물들에 대한 주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셰겜을 알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서 우리도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한 것처럼 우리도 들판을 동쪽을 바라보면 이 환경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을 현장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헤브론이 어떨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에셰바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 지시하는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 준비해서 두 낙에 싣고 사환과 함께 부에셰바를 떠나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부에셰바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땅까지는 80km밖에 안 됩니다. 80km.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25마일, 하루에 40km입니다. 근데 부에쉐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틀 정도면 걸어갈 수 있어요. 부지런히 걸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란, 그러니까 버닝 어퍼링이거든요. 죽여서 태워서 네, 다 사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떠났지만, 근데 무슨 유쾌한 일이라고 부에쉐바에서 서둘러서 모리아 땅까지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 아들을 꼭 죽여야만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걸음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안 갈 수는 없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막연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인솔로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이후부터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는 사울 출하 출현과 그리고 다윗 출현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수도로 삼고 다윗성이라 이 이름을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여부스 성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한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문자적으로 쭉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섭 목사님을 통해서 이 특별히 성서지리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평면적인 해석, 평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애틀란타 사람들 특별한 분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그 창세기 12장부터 배경이 되는 모든 지리적인 장소들을 쭉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출현하시는 정말 이 신약 뉴 테스트먼의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바벨론 이후부터 그 14대씩 나뉘는데 거기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족장들이 이제 쭉 나오고 왕들의 출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지리적인 장소도 다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럼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저의 유일한 관심은 제가 89년 12월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저는 성경이 기록된 곳에서 성경을 연구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92년 3월에 이스라엘을 떠났거든요. 그리고는 2003년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까지 IMF 때 잠깐 한국에 잠깐 들리셨고? 철수했다가 철수인가요? 네네 철수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관에서 연구원 책임자로 청함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근데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 저희 유일한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이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지역 이름, 마을, 촌라, 도시 있습니다. 고대 도로
이름도 있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위치가 확인된 장소들이 있고 네. 그 위치를 아직도 모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성경에 기록됐다든지 뭐 이런 곳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장소의 위치를 결정된 곳은 다 같죠. 네. 네. 그리고 또 아우,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가 가끔은 좀 이렇게 아니, 그래도 번이 잘 되는 거는 그래도 네네. 저 필드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희신데요. 좀 싱싱하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네네.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네. 모압 땅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예. 모압과 암몬. 암몬과 그리고 몇 마흔 사람들이 연합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네. 진을 치고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시스 고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는 정보를 여호수아밧이 이제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공격해 오는 내용을 안 여호사밧이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 사건의 현장을 현장에서 스터디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사람과 함께 시스 고개의 예루살렘 남쪽 끝부분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시스 고개의 끝부분 브라가 골짜기라고도 하는 곳 드고와 들판이 있어요. 그 드고와는 아모스 선자의 고향인데 그곳을 출발해서 엔게디 시스 고개의 사해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하루 종일 걷다가 사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방향을 잃으신 거네요. 방향은 아니고. 그럼요. 조난당했죠. 네네. 네. 방향은 아니고. 네네. 이게 지도는 5만 분의 1 정도 아주 세밀한 지도를 가져가고요. 해가 있을 때의 사막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해가 있는 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던데요. 위험하죠. 네. 네, 신명기에 보면 광야를 가리켜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위험한 곳, 간조한 땅. 네.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위험한 곳이지만 성경에 많은 사건의 배경이 되죠. 근데 그래서, 네. 거기에서 네. 뭐 정말 더 실감하셨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위험하고 네. 건조한 땅에 네. 실제로 그 조난 땅에서 네. 계실 때 네. 그때 혹시 이거 사람이 왜 그 가장 목숨을 그 앞에 두고 네. 위기에 처하면 네네. 후회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오늘 괜히 나를 잘못 잡았나?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으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후회는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한 일들은 많았죠. 네. 많이 있었지만 후회는 한 적은 없고요. 셀폰도 안 터졌나요? 그땐 셀폰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요? 네, 셀폰도 없고 그때 셀폰도 가져간 것도 없고 뭐 있었으면은 나침판이나. 무전기 같은 큰 거 뭐 네네. 이 정도. 그럼 나침판이나 지도 가져가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뭐 후회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네. 물론 떠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네. 동료들과 함께 그날 우리가 트레킹할 장소들에 대해서 서베를 하고 떠나지만 근데 그 예기치 못하는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같이 갔던 동문들도 다 신학한 친구들이니까 동료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는 극적으로 사막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야기는 오늘 뭐 40분 동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경험을 드고아에서 시스 고개를 따라 엔게디까지 가는 역대하 20장의 배경을 저는 몸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배경을 읽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더 정말 생생하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일추의 의심도 없이 믿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이주섭 그 교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해주실 때마다
단지 그 문자적으로 연구해서 그 학습을 가지신 분들하고는 좀 사뭇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한 몇 년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횟수는 이제 11년이 되고요. 네. 네. 그럼 그 그리고 11년 잠깐, 동안에 네네.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예루살렘 네, 대학에서 예루살렘 공부하시고 네, 고대 역사학과에서 네네. 공부하고요. 고대 성업을 공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 고대 도로에 네네, 대해서 고대 도로 네. 공부하고. 네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토를 그 기간이 한 11년 정도. 네, 한 11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남다르게 네. 현장에서 정말 그 입체적으로 말씀을 대조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남다른 느낌을 가지시면서 그 공부하신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책으로라든지 다른 네네, 어떤 네. 출간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출판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출판사의 원고는 보냈고 네, 교정 중이고요. 네. 제가 이 미국에 2003년도 이제 3월에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주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PCUS의 그 교단 소속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우리 교단에 담임 목사 청빙이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부터 이런 그 목회자 계속 교육 강사로 이스라엘에서 미국을 좀 다녔고 그리고 2003년 이후 온 이후에도 그러니까 목회자 계속 교육에 대한 성경 배경 강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몇 차례 유년 신학교 리치몬드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 계속 교육에 대한 강의도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1년에 한 몇 차례가 중국 신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근데 이제 특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같은 그 동료 목회자들과 성경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지리, 고고학적인 증거 또는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근거한 본문 이해 또 유대 문화에 따른 성경 해석 이런 글들을 써서 500여 명 목회자들과 매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공부하셨으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네. 내가 정말 그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 정말 이 야다라는 것은 정말 부부 사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 때만이 이제 안다. 나는 저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쉽게 그냥 뭐 요즘 사람들 웬만큼 인사 몇 번 안면 트고 나면 나 저 사람 잘 알아라고 하는 표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익숙해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네 정말 그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겠고 바르게 또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더 실감나게 느껴져요. 네.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알다라고 하는 말이 몇 개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저도 바락 오바마 알거든요. 미국 대통령이고. 근데 제가 네. 그분을 만나거나 뭐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바락 안다고 오바마가 하죠. 미국 대통령인 건 알죠. 네. 근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 마키르 오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를 안다.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야다 하셨는데 아니 요데야 엘로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거기에 요데야 야다 그 단어는 좀 더 폭넓고 그리고 섬세하게 아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 사람의- 오늘 네. 지금 이제 정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열정을 여러분들 잠깐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번 주인가요? 목사님을 네. 초청해서 네.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하는 교회가 있죠. 네. 그 마리에타에 있는
유성진 담임 목사님 계신 크리스탈 교회, 크리스탈 한인교회 예, 금요일부터 있는 걸로 아는데 금요일 저녁 8시 집회가 시작되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 6시, 네, 그리고 네. 토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새벽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새벽 7시? 새벽 6시. 6시인가? 네. 네, 6시. 네.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7시. 7시. 네. 그리고 주일 10시 반 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 지리적 배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 기록된 땅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할 생각이고요. 그 토요일 새벽에는 그 예수님 사셨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 유대 땅에서 경건하게 생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또 주일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메시아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갈릴리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장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가나 마을에서 물 포도주 만드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시고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뭐 이런 몇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적 표현이 있습니다. 온 갈릴리 각 성과 각 촌을 다니시며, 그러니까 몇 개의 성읍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각 성과 각 촌으로 이렇게 뭉뚱거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작지만 그러나 각 성과 각 촌이 로마 시대 때에 만들어진 도로를 따라 또는 경작지 가까운 곳에 성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복음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겠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단 동편 또는 유대 땅, 수리아 땅, 베레아 이런 지역에도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 그 지역들이 어딘지 토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정말 그 다음 붙이고 싶은 문구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거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하고 그 대담을 하는 시간 내내 갖게 되고요. 저 자신부터도 오늘 이 애틀란타 사람들이 좀 연속해서 1부, 2부, 3부로 가면서 좀 목사님하고 그 성서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번 그 마리에타 크리스탈 교회에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녁 8시에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새벽 6시와 당일 날 또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날 10시 반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서 지리를 배경으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그야말로 말씀 사경회를 하신다는 이 내용까지요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 성서지리 연구원의 또 원장님도 되시는 이주섭 목사님, 이주섭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꼭 좀 듣고 싶다 혹은 내가 그동안 사모했고 목말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말씀 사경회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이렇게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럴까요? 네. 히브리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보통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름만 알고 그냥 명목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읽고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지리적, 사실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신뢰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 주 참 기대가 됩니다. 금토주일 연거푸 3일간 이어질 그 말씀 사경회에 여러분들 참여를 좀 하셔서 오늘 못다한 다 할 수가 없죠. 이 짧은 40분간의 대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까지 나가신다고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그냥 네. 폭넓게 네.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네.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하기까지 네. 예루살렘에서 네. 파송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빼놓을 수 없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그 사이클들도 구체적으로 우리 이주선 목사님을 통해서 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I am the way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래서 아까 도로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 자신이 the way라는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특별한 분 성서지리 연구원의 원장님 되시는 이주선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눴던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